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빌립보 선교는 아주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맨 처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전혀 낯선 곳이요 회당도 없는 그런 도시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처에서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협력을 얻어서 훌륭하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도처로 가는 곳, 즉 선교 사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는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만은 이것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바로 된 얘기입니다. 이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귀한 복음적 증거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정신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로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정신없는 여자가 이런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괴로워해서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 정신없는 여자가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게 됐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이 주인에게는 소득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제 한 생명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할 것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고 귀신이 들렸던 죽던 살던 이건 생활의 수단이요 돈 버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전혀 아랑곳 없이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지불해야겠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은 살아나는데 수입이 적어졌다고 또 그릇된 일을 하던 것이니까 이걸 멈추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가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선교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시시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것도 뭐 예수를 전한다.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 거룩한 이름으로 매를 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남의 영업을 방해했느냐 이겁니다. 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서 영업을 방해했느냐?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고 한심한 이유,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이유로 인해서 매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매를 맞아도 좀 값이 있는 매를 맞아야지 이렇게 시시한 매를 맞아서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맞아서 죽는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은 법이 그랬습니다. 재판도 없이 우선 매질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자기 이익을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이 풍속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합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 문제를 풍속 문제로, 이 소중한 생명의 문제를 단순한 어찌 풍속의 문제로 돌릴 수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한들 이 풍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질을 할 만한 이유는 안 되죠. 문제는 군중심리입니다.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온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을 소란하게 한다. 소리 지르니까 전부 와악 하고 밀려와서 그리고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고난, 이거 당해도 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가 애매한 고난,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 또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목적이 있는 고난,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애매한 고난입니다. 매를 맞아도 이렇게 무가치한 억울한 매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고 또 착고에 채웠다 그랬는데 착고가 옛날에는 나무 판때기에 구멍 5개를 뚫어가지고 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의 목과 팔, 두 팔이죠. 그리고 발목 이렇게 5개 구멍에다가 넣고 그리고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도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5 구멍에다가 목과 두 손과 두 발을 넣고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유물은 지금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옛날에 성춘향에 보니까 우리는 목만 넣었었죠. 거기는 목과 손발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착고에 채워놓았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도 또 간수가 지켰다. 참 철저합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해놓고 내일 아침에는 죽일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중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긴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기도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찬미하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니까 바로 연결이 됩니다만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찬미가 나온 겁니다. 기도의 결과로 찬송이 나온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로 찬송이 나온 것이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자기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남 욕하기도 하고요. 신세 타령하고요. 왜 계속 불행합니까? 그러고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구 생각해가면서 자기 집에 불이 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온 집안 식구가 다 무사했습니다. 사람은 무사했고 집은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들리죠.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 식구가 8식구입니다. 그래서 와서들 보고 아이고 다 타버렸지만 온 식구는 무사했으니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물건은 다 타버렸어도 그 땅은 남았죠. 땅이 귀한 건데 공장인데 그 땅은 남았지 않습니까? 비싼 땅은 남아있으니 감사하십시다. 뭐 기껏 생각하고 2가지로 위로를 했더란 말입니다. 이분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속이 뒤틀려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날더러 사람은 다 무사했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고난을 다른 사람들도 좀 당하게 해주세요. 날 보고 위로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당하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고 찬미가 나와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와야지.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 저주.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푸념이지.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직선적 관계예요. 종말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풀이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째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깊은 밤의 감옥에서 찬송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죽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죽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에 그렇지 아니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어느 곳에서 정말로 저주를 받아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어야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사람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막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오늘 핍박을 받아서 또 죽게 됐습니다. 순교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 옛날 그는 분명히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걸 보았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 시간에 스데반이 생각났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 스데반, 피가 낭자한데 그러나 그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 그 순간이 바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갑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언제나 하늘나라에서는 바울과 스데반이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았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이제 스데반을 만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죽으면 스데반을 만날 겁니다. 가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을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 기도는 감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찬송은 시편을 음조를 붙여서 읽어나가는 것이요,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판소리 하듯이 그렇게 묘하게 시를 읊듯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시편을 불렀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기도하고 찬미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마음, 그게 기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할 마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자체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 또 이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 부르는 찬송,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또 두려움도 없고요. 이제 그대로 숨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 순간에 오는 찬송, 대단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불렀다. 그건 부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기서 끝나면 가장 성공적인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 찬미하는 중에 나타난 기적이죠. 이건 보너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게 되면 옥문이 열립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